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2부죠. 저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전에는 늘푸른 성경학교 개회 예배를 겸하여서 오전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또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음성을 또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연구 58번째 시간이고요. 사사기 15장 9절로 20절. 오늘 조금 본문이 길다 그랬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하고 똑같은 말씀의 제목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누구와의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 이 블레셋이 누구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늘 싸움이 있었던, 그게 바로 이 블레셋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와 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나는 영적인 싸움에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나의 블레셋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함께 풀어가면 더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블레셋,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주보에 5문제 있습니다. 다섯 문제 다 진행해 나갈 거고요. 첫 번째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각각 어떠합니까? 자, 두 가지 모습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 모습, 또 유다 사람들의 태도, 모습.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자, 블레셋 사람이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왔다. 지금 뭐 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뭐 하려고 올라왔어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지금 올라온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삼손이 계속 블레셋과 지금 뭔가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삼손이 결혼해서 결혼식에서 수수께끼 내서 그 수수께끼를 또 자기 아내를 통해서 답을 맞춰서 거기에 또 삼손이 또 화가 나가지고 그 배반에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옷을 빼앗아다가 나눠주고, 그리고 또 가버렸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를 또 딴 남자에게 주어서, 그래서 삼손이 또 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가만 안 두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또 여우 꼬리를 막 묶어가지고 300마리 여우 꼬리를 해가지고 그냥 또, 그러면서 계속 이 삼손과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이 싸움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여튼 삼손의 아내를 불태워 죽이고, 뭐 삼손의 장인을 불태워 죽이고, 막 이런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삼손이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개역 개정에서는 레이에 가득했다라고 했는데, 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개역 성경에는 편만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레히에 편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편만하다고 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 완전히 진영을 치고 장악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그 진영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 전투적인 모습, 즉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주 엄청난 전투적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은요 결코 굴복되지 않는 아주 무슨 모습이라 그럴까요? 굴복되지 않은 당당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자, 지금 당당하게 지금 진을 치고 점령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10절 보게 되면은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너희가 어찌하여서 한번 싸워볼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라고 하는 거는요, 완전히 강아지가 꼬리를 내린 그러한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모습은 당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뭐예요?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러는 건데,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왜 때리려 그래 이런 거죠. 왜 때리려 그래, 때리지 마, 아프잖아 이런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유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수준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의 압제 속에 유다는 이미 뭐예요? 자기들의 길을 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블레셋의 눈치만 보는 그러한 겁을 잔뜩 먹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못 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 영적 싸움에 우리는 뭐예요? 싸울 힘이 없는 거죠.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당당해야지.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 앞에서 눈치 보면서 왜 이래, 때리지 마, 왜 이래, 이렇게 된다면요, 마귀 뭐예요? 놀림감이 되고 마는 거죠. 두려워서 겁을 잔뜩 먹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요, 마귀의 놀이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갈렙의 믿음이 필요하고 갈렙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갈렙이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산지가 어떤 산지예요? 아낙 자손들이 있는 산지거든요. 아낙 자손들이 어떤 자손들이에요? 거인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탐꾼들을 보고 겁이 잔뜩 먹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거기는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겁을 먹었잖아요. 그들이 누구를 보고 겁을 먹으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 그만큼 거인이거든요. 그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갈렙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여러분, 지금도 85세면 나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근데 그 당시 85세면 거의 85세. 85세가 된 이 갈렙이 아주 당당한 거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그래야죠. 사탄 앞에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리고 내가 저 사탄을 공격해 나가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요. 싸울 자세가 있어야죠. 근데 완전히 사탄 앞에 꼬리를 내리고 아이고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복종할지. 여러분, 우리가 복종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 안 하고 누구에게 복종하려고 해요? 마귀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거죠. 마귀에게 무릎 꿇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마귀에게는 복종하면 안 돼요.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할렐루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여러분, 약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마귀가 센 것 같아도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면요, 놀랍게도요, 마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려. 피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강한 모습을 가지면요, 마귀가 오히려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는 거는 마귀 앞에 복종하고 그렇게 마귀 앞에 굴복하는 그러한 비열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면요, 유다 사람 3,000명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유다 사람 3,000명.
볼게요.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곳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지금 왜 우리를 왜 지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진을 친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함이라. 삼손이 지금 우리 밭 다 불태워버렸잖아. 그런 거잖아. 그래서 삼손 결박해서 삼손 우리가 혼 좀 낼라 그래. 이제 그런 얘기죠. 바로 그러면서 지금 있을 그때에 자 사사기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지금 삼손을 결박하려고 그래. 삼손을 지금 결박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지금 갚아버리려고, 그래서 삼손 그냥 처단해버리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 사람 3,000명의 태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삼손에게 내려간 거예요. 에단 바위 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삼손에게 3,000명, 유다 사람 3,000명, 자기 동족 3,000명이 삼손에게 내려갔다니까요. 뭐 하려고 내려간 거예요? 삼손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는 거야. 근데 너 왜 블레셋하고 자꾸 대항해서 이렇게 싸워서 말썽을 일으켜? 바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3,000명은요 작은 수가 아니에요. 실상 아까 얘기했던 레이에 편만하더라, 레이에 가득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다 레이에 진을 치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사실은 추산해 보면 1,000명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1,000명밖에 안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유다 사람 몇 명이에요? 3,000명이나 되는데 벌벌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삼손에게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로 알지 못하는 거야? 너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설치고 다녀?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누가 몇 명이? 3,000명이. 몇 명 앞에서? 1,000명 앞에서. 여러분 3,000명이면 1,000명의 몇 배예요? 세곱이잖아요. 세곱. 싸워도 해볼 만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3,000명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사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이 보통이에요? 삼손이 보통이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전을 짜야죠. 삼손하고 작전을 짜서 야, 우리가 함께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함께 좀 저 블레셋을 한번 이번에 쳐보자.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나가겠어요. 얼마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냐? 우리는 거기 종이야, 노예야.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삼손을 나무라고 삼손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왜? 삼손하고 힘을 합하면 능히 이길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게 하기 위하여서 삼손을 사사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되고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적은 안일함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른 거 주려고 하지 않아요. 안일함을 줘요.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무섭게 하면요 우리는 알아차리거든요. 요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하는 거 알아차리니까 마귀가 변장을 해요. 그래서 아주 살랑살랑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어요. 나태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안일하게 하는 거는요, 그건 죽는 거예요. 신앙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왜 이들이 이렇게 노예적 습관을 가졌냐? 그게 바로 애굽에서부터 이 노예적 습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미 노예적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4대주의. 미국, 중국 이런 큰 나라들에게 굽신되는 4대주의. 맨날 눌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노예적 습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안일함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노예의 습성을 주어서 사탄의 생각과 계략에 결국은 굴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인 블레셋, 이 사탄과의 싸울 능력, 힘, 믿음,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3,000명이나 되는데, 아니 3,000명이면 그 1,000명 정도 되는 거 그냥 삼손과 같이 싸우면 될 텐데, 근데 삼손에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1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그러니 삼손 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너를 결박할 때까지 좀 가만 좀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치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걸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순순히 너희들 그러면 이 포로가 되어줄게. 너희들이 나를 밧줄로 묶어서 결박 당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를 치지는 마라. 나를 해하지는 마라, 그런 얘기예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 왔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기 위하여 지금 삼손을 찾아왔다니까요. 몇 명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대항하여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래 사사로 세워주시고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 주셨건만 그들은 이미 3,000명을 가지고도 패배자의 모습으로 오히려 삼손을 결박해서 지금 갖다 바치려고, 블레셋 백성들에게 갖다 바치려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13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삼손에게, 유대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너를 해칠 건 아니야. 우리가 너를 칼로 찍을 것도 아니고 그냥 너를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그냥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고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새 밧줄, 아주 새 밧줄, 한 번도 안 쓴 새 밧줄 둘로, 밧줄도 하나 갖고 못 묶는 거예요. 그만큼 두 줄로 묶는 거예요. 두 개로 삼손을 아주 탄탄하게 묶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새 밧줄 2개를 가지고 결박하여서 바위 틈에서 삼손을 끌어냈다는 거죠. 결국 유다 백성들은요, 블레셋이 두려워서 결국은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끌어냈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위협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결박하여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어때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아시잖아요.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 능력에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나를 안위하신다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괜찮은 거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어떤 사탄의 위협과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있다고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삼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4절을 보니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삼손을 보고 지금 막 소리를 질러요. 여기서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우와, 삼손이 온다, 두렵다, 이런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우와, 삼손을 잡았다, 이런 거죠. 지금 삼손이 뭐예요? 결박당해서 세 줄로 두 개의 세 줄을 가지고 꽝꽝 묶어놨으니까 완전히 결박돼 가지고 지금 끌려 나오고 있잖아요. 끌려 나오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마주 나가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승리의 환호성이죠. 와, 이제 삼손 잡았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삼손이 지금 결박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삼손이 지금 꼼짝 못하고 지금 끌려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막 승리의 함성을 막 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을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들은 승리의 개가를 막 부르고 있는데 그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팔 위에 밧줄, 그 두 줄, 세 줄로 묶었던 그 밧줄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귀는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웃었죠. 환호성을 지렀죠. 마귀가, 우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마귀가 환호성을 지르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긴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그 사단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발뒤꿈치를 상하게 해서 그 발뒤꿈치를 들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성공하지만, 그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너의 머리를 깰 것이다. 너의 머리를 깨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바로 이 역사지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삼손이 결박돼 가지고 막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막 승리의 환호성을 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삼손이 한번 움직이니까 그 두 줄로 세 줄로 묶었던, 새로운 두 밧줄로 묶었던 그것들이 그냥 불에 탄 삼과 같이, 삼은요 불에 약하대요. 스르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탄 삼처럼 다 스르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여도,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커서 나를 억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를 꼼짝 못하게 결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불로 사탄의 결박도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죠, 승리. 오늘 이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일까요? 이 승리, 그것이 불탄 삶처럼 탁 밧줄이 다 풀리는 그것뿐일까요? 자, 15절을 보십시다. 삼손이 밧줄을 딱 풀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턱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기역자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나귀의 이 턱뼈를 보고는, 그 턱뼈가 아마 거기에 굴러다녔던 것 같아요. 그 나귀 턱뼈를 딱 손에 들고 그걸 무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집어들고,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 몇 명을 쳐 죽였어요? 1000명을. 하나님께서
메인 밧줄, 메인 결박을 불탄 삶같이 풀어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나귀의 턱뼈로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몇 명을 죽였도다? 1000명을 죽였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거.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니까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져버리고, 여러분, 이 나귀, 자기 손에서 이 나귀의 이 턱뼈를 내던졌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승리했다는 거죠. 이번 싸움에서 완전히 제압하고 완전히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라맛 레히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턱뼈로 산을 이루었다.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죽음의 무덤의 산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센 것 같아도, 사탄이 환호성을 지르는 그러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고 또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부르짖음 18절을 보십시다. 삼손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삼손이,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뭐를 가지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1000명을 죽이려면 몇 번 휘둘러야 돼요? 한 번에 한 명을 죽인다 그래도 1000번을 휘둘러야 되고, 한 번에 못 죽이면, 두 번에 죽이면 2000번을 휘둘러야 되고, 세 번에 쳐여서 3000번을. 여러분,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는데 1000명을 죽이는 얼마나 많이 휘둘러야 돼요? 1000명을 죽이다 보니까 이 삼손도요, 한계가 온 거죠. 인간의 한계. 삼손은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도요, 탈진의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탈진. 승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한꺼번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진이 오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목말라 죽을 지경의 탈진이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탈진이 온 적이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탈진이 와요? 안일하게 열심히 놀고 있는데 탈진이 와요? 뭐 놀고 있는데 무슨 탈진이 와? 여러분, 탈진이 언제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할 때 탈진이 와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해치우는 얼마나 열정이에요. 얼마나 그 에너지가 보통 에너지겠어요? 그렇게 크게 일을 하고 나니까 탈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갑자기 번아웃 되는 게 있어요. 탈진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부르짖음이에요. 삼손은 그 탈진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뭐였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내가 지금 여기 죽게 됐습니다. 나 탈진에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를 차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탈진이 올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탈진이 올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이 탈진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탈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셨을까요? 그것이 5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5번인데요 1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하나님이 그 레이에서 우묵한 곳, 하나 이렇게 움푹 파여진 그 우묵한 곳을 거기다 터뜨리셨대요.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솟아나왔대요.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물을 구하려면요, 아주 깊이 파여진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지역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터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예, 기억하십시오. 좀 어려워요, 발음이. 그러나 에낙고레. 누군가 여러분에게 에낙고레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뭔가를 굉장히 깊은 뜻을 이미 경험하거나 소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에낙고레. 이 에낙고레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는 뭐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 삼손이 지금 탈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에낙고레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뭐를 터뜨려 주셨어요? 샘을 터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소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샘을 허락하시는,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20절 마지막 절 보고 마칩시다.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얼마 동안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실요, 요 귀절은 삼손이 죽은 다음에 모든 걸 마친 다음에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때는 20년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사실은 맞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지금 아직도 지금 막 시작 중반 막 가고 있는데, 중반도 아직 못 갔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지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20년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숫자가 아니라 20년이라는 걸 숫자로 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20년을 지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얘기냐면 사사로 얼마가 있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있었느냐, 사사로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20년 이상 다 하셨죠? 20년밖에 안 했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20년 이상은 능히 하고도 남은 분들인 것 같은데, 삼손보다 훨씬 낫네요. 삼손은 사사로 20년밖에 못 했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보니까 20년 이상은 다 하신 듯 보이네요, 여기 보니까. 예. 여러분,
20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년 동안 어떻게 사서로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다른 사사들은요,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다스린 기간이 40년. 온니엘 같은 경우 뭐 40년. 예.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미디안 백성들 300용사 가지고 14만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도요. 예.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치했거든요. 근데요, 삼손은요, 20년 동안 사서로 있었지만은요, 블레셋을 몰아내기보다는 그저 블레셋과 싸워가면서 그럭저럭 20년 사사로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그럭저럭 20년 사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정신 바짝 한번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압제한 기간은 얼마인지 아세요? 40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사사로 세웠거든요.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면데 삼손은 그 중에 20년 동안 사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사서로 있으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더욱 그의 사서의 20년의 삶은요, 그냥 블레셋과 싸우고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20년이 간 거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그리고 죽은 거죠. 신앙생활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년을 신앙생활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내가 5년을 신앙생활했어도요, 그 5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다 그래도요, 그것이 오늘 이 삼손과 같이 그냥 그럭저럭 했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함께 타협하면서 그럭저럭 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명한 신앙생활, 그 연수는 자랑할 수 없어도 분명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